5장. 어떻게 하면 단주가 되는가? 우리의 길을 철저히 따라온 사람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다.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없거나 맡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능력이 천성적으로 부족한 남녀들이다.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마치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엄격한 정직함이 요구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능력이 자연적으로 부족하다. 그들의 회복 가능성은 평균보다 낮다. 또한 심각한 감정적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정직해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대체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다. 만약 당신이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한다고 결심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꺼이 할 마음이 있다면 이제 당신은 몇 가지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도 몇몇 단계에서는 망설였다. 우리는 더 쉽고 편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진심을 다해 당신에게 부탁한다. 처음부터 두려움 없이 철저하게 임하라. 우리 중 일부는 오래된 생각들을 붙잡고 있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기 전까지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알코올은 교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도움 없이는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하다. 그러나 모든 힘을 가진 존재가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당신이 지금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어설픈 노력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맡기며 하느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구했다. 여기 우리가 밟아온 단계들이 있다. 이것은 회복의 프로그램으로 제한된 것이다. 1. 우리는 알코올에 대해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이 통제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했다. 2.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제정신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3. 우리가 이해하는 하느님께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4. 두려움 없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재고를 했다. 5. 하느님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의 정확한 본질을 인정했다. 6. 하느님께서 이러한 성격상의 결함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되었다. 7. 겸손하게 우리의 단점을 제거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했다. 8.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9. 가능한 경우 직접 그들에게 보상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10. 계속해서 자기 반성을 했고 잘못이 있을 때 즉시 인정했다. 11.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하느님과의 의식적인 접촉을 더욱 깊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힘만을 구했다. 12. 이러한 단계들을 거친 결과 영적 각성을 경험한 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전하려 노력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다. 이건 너무 힘든 요구야. 나는 끝까지 해낼 수 없어. 낙담하지 마라. 우리 가운데 이 원칙들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제시한 원칙들은 완벽함의 기준이 아니라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들이다. 우리는 영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우리의 설명, 불가지론자에 관한 장, 그리고 단주 전과 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A.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우리 자신의 삶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 B. 아마도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도 우리의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 C. 하느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우리는 3단계에 이르렀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하느님께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삶은 거의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는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늘 무언가 혹은 누군가와 충돌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려 한다. 각 사람은 마치 연극 전체를 지휘하려는 배우와 같다. 그는 조명과 무대, 춤, 배경, 그리고 다른 배우들까지 모두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만약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사람들이 모두 그의 뜻대로 따라준다면 그 연극은 훌륭할 것이다. 그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만족하게 될 것이며 인생은 멋지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려 할 때 그 배우는 때로 꽤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인내심 있으며 관대할 수도 있다. 심지어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그는 비열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는 여러 가지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연극은 잘 풀리지 않는다. 그는 인생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더 노력하기로 결심한다. 다음번에는 상황에 따라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혹은 더 친절하게 행동한다. 그래도 여전히 연극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도 약간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화를 내고 억울해하며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친절하려고 애쓸 때조차도 사실은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는 자기 힘만으로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는 모든 일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은 다른 모든 출연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마저 자기 목만 챙기고 보복하려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는 가장 좋은 순간조차도 조화보다는 혼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배우는 자기중심적이며 오늘날 말로 하면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는 겨울이면 플로리다의 햇볕 아래 느긋하게 누워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하는 은퇴한 사업가와도 같고 20세기의 죄악을 한숨 쉬며 탄식하는 성직자와도 같으며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믿는 정치가나 개혁가와도 같다. 또한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은 사회 탓이라고 생각하는 금보털이 범죄자와도 같고 모든 것을 잃고 결국 감금된 알코올 중독자와도 같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항의한다 해도 대부분의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기심, 자기중심성.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온갖 형태의 두려움과 자기기만, 자기본위, 자기 연민에 끌려다니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짓밟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우리에게 보복한다. 때로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과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결정들을 내렸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상처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들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의지가 통제되지 않은 채 폭주하는 극단적인 예이다. 비록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이기심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중심성을 완전히 없애는 길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철학적 신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풍부한 도덕적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우리는 단지 바라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자기중심성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제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 역할을 하려는 것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 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하느님을 우리의 감독으로 모시기로 결심했다. 하느님은 중심이 되는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이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대부분의 훌륭한 생각들은 단순하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가 자유를 향해 지나가게 된 새롭고도 승리의 아치형 문을 떠받치는 핵심 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입장을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뒤따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얻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힘을 가진 분이셨기에 우리가 그분 가까이에 머물며 그분의 일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서게 되자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이나 사소한 계획과 계산들에 덜 집착하게 되었다. 대신 우리는 삶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 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삶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느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3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게 된 하느님께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저를 빚어가시고 사용해 주시도록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 저를 자기중심성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더 잘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어려움을 없애주셔서 그것들을 극복한 승리가 제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삶의 방식을 증거하게 하소서. 언제나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단계를 밟기 전에 충분히 깊이 생각했다. 마침내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단계를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 혹은 영적 조언자처럼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느님을 만나는 편이 더 낫다. 물론 표현 방식은 각자의 자유였다. 다만 마음속 생각을 숨김없이 진실되게 표현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루어졌다면 즉시 어떤 효과가 나타났고 때로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 다음 우리는 힘찬 행동에 들어갔다. 그 첫 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대청소였는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의 결심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였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직면하고 제거하려는 강한 노력이 곧바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우리의 음주는 단지 증상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인과 조건을 파헤쳐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것이 4단계였다.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은 대개 파산한다. 상업에서의 재고 조사는 사실을 발견하고 직면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현재 보유한 물건들의 진짜 상태를 확인하려는 노력이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상했거나 팔 수 없는 물건들을 찾아내어 미련 없이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성공하려면 상품의 가치에 대해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 정확히 같은 일을 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다. 우선 우리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 성격상의 결함들을 찾아냈다. 우리는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흔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원한은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파괴한다. 모든 영적인 병은 원한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병이 극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원한들을 다루기 위해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았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기관이나 원칙에 대해 화가 나 있었는지를 목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화가 났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자존심, 돈 문제, 야망, 인간관계, 혹은 성적인 관계가 상처받거나 위협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했던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품고 있었다. 원한 목록에는 각 사람 이름 옆에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를 적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는가, 안정감이었는가, 야망이었는가, 개인적 관계였는가, 아니면 성적인 관계였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내려갔다. 누구에게 원한이 있는가, 원인, 무엇이 상처받았는가. 브라운 씨, 내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다. 성적 관계, 자존심, 두려움. 브라운 씨, 내 애인 이야기를 아내에게 말했다. 성적 관계, 자존심, 두려움. 브라운 씨, 회사에서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안정감, 자존심, 두려움. 존스 부인, 나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다. 인간관계, 자존심, 두려움. 존스 부인, 술 문제로 남편을 병원에 보냈다. 그는 내 친구다. 인간관계, 존스 부인, 수다스럽다. 자존심, 고용주, 사장.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권위적이다. 자존심, 두려움, 안정감. 고용주, 사장. 술 문제와 경비 부풀리기 때문에 나를 해고하려 한다. 안정감, 아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한다. 자존심, 아내. 브라운 씨를 좋아한다. 성적 관계, 아내. 진명이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안정감, 두려움.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함과 정직함이었다. 우리는 그 목록 작성을 마친 뒤 그것을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분명하게 보인 것은 이 세상과 사람들은 종종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결론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는 계속 분노 속에 머물렀다. 때로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싸우고 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승자는 이긴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우리의 승리감은 잠깐뿐이었다. 깊은 원한을 품은 삶은 결국 헛됨과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었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었다. 특히 영적인 체험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희망인 알코올 중독자에게 원하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빛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알코올로 인한 정신의 혼란이 다시 찾아오고 우리는 다시 술을 마시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술을 마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했다. 불쾌감과 감정 폭발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감정이 어쩌면 사소한 사치일 수 있겠지만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것은 독과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목록으로 돌아갔다. 그 목록 속에 미래를 위한 열쇠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를 지배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그것이 실제이든 상상이든 간에 우리를 실제로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원한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술을 단지 원한다고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원한 역시 단순히 의지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방법은 이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역시 어쩌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알코올릭스 어노니머스.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우리는 그들의 행동 방식과 그로 인해 우리가 괴로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처럼 병든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아픈 친구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관용과 동정,
그리고 인내를 그들에게도 보일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움을 구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느님, 저를 분노에서 구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보복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제 다시 우리의 목록으로 돌아가 보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잘못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자신의 잘못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기적이었는가? 어디에서 정직하지 못했는가? 어디에서 자기중심적이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 일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황에 관련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 자신의 책임만 살펴보려 노력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이 재고조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들을 목록으로 적어내려갔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눈앞에 드러내 놓았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했고 그것들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브라운 씨, 존스 부인, 고용주, 아내와의 문제 옆에 두려움, 피어이라는 단어가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이 짧은 단어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두려움은 악하고 부식시키는 실과 같아서 우리 존재 전체에 천에 촘촘히 엮여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불행한 상황들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정말 처음 그 상황을 굴러가기 시작하게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었던가.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이 도둑질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철저하게 검토했다. 비록 어떤 원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힘만 믿고 위지했던 삶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자기 의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우리 중 일부는 한때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두려움의 문제나 다른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러나 아마 더 나은 길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 기반이란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다. 우리는 유한한 자기 자신보다 무한하신 하느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는 창조주께 의지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성을 약한 사람들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웃어넘길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영성은 강한 사람의 길이다. 오랜 세월의 역사는 믿음이 곧 용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도록 맡긴다. 우리는 하느님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에 마음을 집중하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두려움을 넘어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제 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전면적인 점검과 정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현명하고 균형 있게 다루려 노력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아주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이 도둑질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철저하게 검토했다.
비록 어떤 원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힘만 믿고 의지했던 삶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자기 의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우리 중 일부는 한때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두려움의 문제나 다른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러나 아마 더 나은 길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 기반이란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다. 우리는 유한한 자기 자신보다 무한하신 하느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는 창조주께 의지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성을 약한 사람들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웃어넘길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영성은 강한 사람의 길이다. 오랜 세월의 역사는 믿음이 곧 용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도록 맡긴다. 두려움은 때때로 도둑질과 같은 범주로 보아야 할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철저히 검토했다. 그 두려움과 관련해 특별한 원한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힘만 의지했던 삶이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자기 의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우리 중 몇몇은 한때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두려움의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 기반은 바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다. 우리는 유한한 자기 자신보다 무한하신 하느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는 바를 따르며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할수록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는 창조주께 의지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성을 약함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웃어넘길 수 있다. 역설적으로 영성은 진정한 힘의 길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믿음이 곧 용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느님을 신뢰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도록 맡긴다. 우리는 하느님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해달라고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곧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도 철저한 점검과 변화가 필요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너무 쉽게 길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의견이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는지를 보게 된다. 어쩌면 터무니없는 극단까지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의 낮은 본능에서 비롯된 욕망이며 단지 종족번식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일 뿐이라고 말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 더 자유로운 성을 주장한다. 그들은 결혼 제도를 한탄하며 인류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 성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성관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서 성 문제의 의미와 영향을 발견한다. 한쪽은 인간에게 어떤 즐거움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자극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또한 누구의 성생활에 대해서도 심판자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는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인간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우리는 과거 자신의 성적인 행동들을 되돌아보았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기적이었는가? 어디에서 정직하지 못했는가? 어디에서 배려가 부족했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우리는 이유 없이 질투와 의심, 혹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했는가?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종이에 적어 내려가며 다시 바라보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성생활에 대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상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각각의 관계를 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관계는 이기적인 것이었는가? 아니면 아니었는가?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이상을 올바르게 빚어주시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적 능력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본래 좋은 것이며 그것을 경솔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부끄럽게 여기거나 혐오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우리의 이상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그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꺼이 바로잡고 보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 문제 역시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명상 속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하느님께 묻는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답은 분명히 오게 된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성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 사람들과 상담하는 것은 종종 도움이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성 문제에 지나치게 엄격한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생각과 조언을 피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세운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곧 다시 술을 마시게 된다는 뜻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동기에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정직하게 바란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결국 다시 술을 마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단순한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사실들이다. 성 문제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인도를 위해 올바른 정신과 바른 행동을 할 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 만약 성 문제가 우리를 심하게 괴롭힌다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을 던진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한 충동도 차츰 잦아들게 된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재고 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원한을 적었고 그것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리고 원한이 얼마나 헛되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관용과 인내, 그리고 선의를 배우기 시작했다. 심지어 우리의 적들에게까지도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 역시 병든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가능하다면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그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자기애지와 자기중심성을 제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확신하게 되었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이미 결심을 했고 자신의 큰 결점들과 장애의 요소들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재고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시작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한 진실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마음 깊이 소화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